네, 유마경 78번째 시간입니다. 제8보리분품 이 열의 혈통,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혈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 품종에 대해서도 혈통이라는 말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품종이라고 그럴 때는 이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다르지 않은 어떤 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혈통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열의 혈통, 이 열에는 이제 부처의 다른 이름인데, 이 부처라는 말은 또 우리가 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혈통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법의 혈통은 혈통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말로 전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아는 말 같지만, 이심전심 그럼 다 아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심전심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전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모습이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혈통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말고는 달리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달마어록에 보면은, 이 달마어록은 뭐 달마 무심론, 뭐 달마 오성론 뭐 이런 식으로 몇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마 혈맥론입니다. 혈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맥이라는 말도 혈통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 뜻으로 쓰이죠.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이제 혈과 맥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현대의학에서는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혈과 맥으로 봐요. 가장 근본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달마 혈맥론이다 이럴 때는 이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의 혈통, 그걸 뭐 법의 요체라고도 하고, 이 법의 정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없고 말할 수 없고 가르쳐 드릴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혈통이라고도 하고 혈맥이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모습이 딱 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이 두 개, 세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가 이름 두 개, 세 개 안 붙이잖아요. 그냥 컵이다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 나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을 주고 헷갈리게 하느냐? 이게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모습이 없어서. 모습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통하면 우리가 이걸 경험하거든요. 이 경험할 때는 이 한 가지 느낌이나 한 가지 맛으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경험할 때는. 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걸 경험할 때는 경험해 놓고 보면은 아, 이런 측면도 느끼고 저런 측면도 경험할 때마다, 이 경험할 때마다 느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득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뭐 가득해. 근데 또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그냥 자기 이름이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이 컵처럼. 사물이라면 우리가 딱 이름을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는 컵이라고 불러. 이래야 돼요. 그래야 뭐 컵 가져오세요 이러면 이걸 들고 가는 건데, 다른 사물에다 컵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놔 버리면 컵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걸 들고 올지 이걸 들고 올지 헷갈리잖아요.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물론 이제 발음이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다 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단음, 장음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배라는 과일이 있어요. 우리 몸에 배가 있어요. 우리 타고 다니는 또 물 위에 타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럴 때 배 이러면은 그 셋 중에 어떤 배를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목적, 이제 수어나 주어나 이런 걸 같이 들어봐야 우리가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배 타고 제주도에 갔다. 그러면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 배는 뭐 우리 이 몸의 이 배도 아니고 우리 먹는 과일 배도 아니잖아. 타고 갔으니까, 바다를 건넜으니까. 근데 그 아마 발음이 좀 달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장음이든 단음이든 아니면 이렇게 높낮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높낮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높낮이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은 이렇게 악센트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이 높낮이 있는 거. 예, 이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서 70년대 이 TV 한번 보세요. 거기 아나운서들 한번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거의 지금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발음일 겁니다.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가. 희한하게도. 근데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이런 구분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발음, 이 글자인 이 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발음할 때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밤이 있고 낮과 밤 할 때 밤이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음이냐 단음이냐 뭐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이걸 이제 안 따지죠. 안 따져도 그 한자만 얘기했을 때는 뭘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단어 하나만 얘기하지는 않거든. 나는 어젯밤에 잘 잤다 이럴 때는 그거를 우리가 먹는 밤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어제 밤을 주었다 이럴 때는 낮과 밤을 얘기할 때 그 밤을 내가 주었다는 건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으로 얘기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장음이냐 단음이냐 높낮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장으로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이 높낮이나 이렇게 길고 짧은 이런 발음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저 국어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참 길게도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물은 자기 정해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붙일 수는 없는데 이 마음,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고 살아요. 이 살기 때문에 실감을 하고 경험을 하면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 중에 뭐 텅 비었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가득하다, 만족스럽다, 평화롭다 이런 게 이제 다 그 느낌이에요. 이걸 이렇게 경험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붙은 거죠. 뭐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경험하고 난 뒤에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실감해 놓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내가 가치 있고 옳고 의미가 있고 살아 범직하고 이런 게 더 근본인 것 같고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걸 실감해 놓고 보니까 이게 근본이야. 이게 우주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이야. 그래서 근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생각, 느낀 감정도 한낱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긴 그냥 모습이고 현상일 뿐이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번 우리가 딱 통해버리면 그 전까지는 생각, 느낀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썼을 거잖아요.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화도 나고 예를 들어 큰 소리 칠 일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게 딱 통하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모습일 뿐이야. 거울에 비친 모습이야.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허망한 걸 우리가 쫓아다니지를 않게 되지. 저절로 않게 돼요. 그렇게. 허망해서 제가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거기를 쫓아다니지를 않게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허망하니 참된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거든.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한 효과가 그런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했을 뿐인데 뭐 통했다는 생각도 없지 실은. 자기도 모르게 몰록하고 여기에 이렇게 딱 한번 개합을 한 건데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다니까. 자기가 현실이다, 진짜다, 옳다, 바르다라고 믿고 의지해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힘이 없어. 그냥 한낱 힘이 없어. 그래서 선사들 얘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붉은 이 숯불 화로 위에 떨어지는 이 눈송이와 같다. 이렇게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싹 녹고 없어. 그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뭐 힘이 없어 이게. 그 전까지는 그게 오로지 내 힘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원망도 되고 미움도 들고 화도 나고 옳고 그름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게 여기 딱 이게 여기 한번 이렇게 개합했을 뿐인데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냥 허망하구나. 그냥 이 세상이 참 허망하구나. 내가 그토록 옳다고 하고 의미 있다고 하고 가치 있다고 했던 일들이 그냥 정말로 이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다. 경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자, 이걸 딱 통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 당연히 들죠. 근데 더 이상 이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일, 경험되는 일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죽고 살 일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죽고 살 일이었거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집착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일인데 이렇게 알고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그 이해라고 하는 게 힘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탁 통하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쪽에 내가 발을 딛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를 않게 돼. 내가 머물지 말아야지 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지 해서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알 수 없는 이 이유 때문에 그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어. 쉽게 얘기하면 덮여 있어.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자기의 본성을 덮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 삼독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덮여 있는 여기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는 거야. 이 덮여 있는 게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거든. 덮여 있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 깨달음만 있는 세상은 없어. 부처만 있는 세상은 없어요. 이 덮여 있는 이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장애물로 여기거든. 그러니까 덮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불만족스럽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일 저런 경험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분별이 한번 툭 하고 사라지면 내가 이 경계라고 여겼던 그 하나하나 일들이 그냥 이 깨달음을 다 드러내는 모습이고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 부처였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처는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새벽별 보고 깨달은 이 석가모니 부처만 부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부처는 우리가 방편으로 화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삼세 재불이라고 그럴 때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삼세 재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방편으로는 왜 이 역사 속에 드러난 새벽별 보고 깨달은 이 석가모니 이런 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방편으로는 당연히 그분도 부처죠. 근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나오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티끌 하나도 나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고 넘기는 그 어떠한 모습도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기가 한번 통해봐야 됩니다. 한번 통해봐야 돼.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이런 말이 이렇게 공감이 돼요. 생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부처님 그러면 뭐 비로자나 부처 뭐 이런 분만 부처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뭐 이런 말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 알매 전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일어나겠죠. 근데 그 깨달음은 아니야 그게. 그런 알매 전환이나 이해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저희가 이런 생각에 고정돼 있다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근데 생각도 뭐 어차피 바뀌는 건데 어차피 생각은 바뀝니다. 바뀌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떤 이 틀지어진 데서 좀 넓어지는 쪽으로 바뀌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우리 생각 알미라고 하는 것도 어디 이렇게 딱 붙여 그러면 석가모니 붙여 하고 여기에 이 감옥에 갇히지 말고 이 알미라고 하는 것도 불교 그러면 이게 불교야 하고 거기에 좀 갇히지 말고 그렇게 갇히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는 게 옳다고 여겨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배척하게 됩니다. 종교가 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타 종교를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종교가 무조건 옳다는 거야. 다른 종교는 그럼 다 틀린 거지. 이게 굉장히 편협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신앙심이다 그러면은 인류는 불행한 겁니다. 그 정도가 신앙심이다 그러면 인류는 계속 싸워야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게 옳다. 또 저쪽에서는 자기 게 옳다.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뭐 법당 뭐 절에 들어와서 무슨 뭐 지진밟기를 하고 뭐 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좀 심화되면 중세에 있었던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종교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죽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슬람하고 이 힌두 간에도 뭐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폭력, 린치, 뭐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편협한 거예요. 생각이 좀 전환이 될래도 좀 이렇게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은 그나마 이렇게 넓은 쪽에서 이 좁은 쪽으로 생각이 전환이 돼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바꾸려고를 안 해요. 참 고집스럽죠. 고집스러워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바꾸려고를 안 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이 되는데.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보면은 경험되는 거는 이 도밖에 없어요. 깨달음밖에 없어. 부처밖에 없어요. 경험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가 되고 이런 게 없어. 부처가 이렇게 직접 경험이 되는데 무슨 철험이 있고 없어 그냥. 결국 무슨 얘기냐? 부처 말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말고는. 깨달음 말고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전부야 그냥 전부. 이 우주 삼라만상이고 우주고 세상이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다 이렇게 실감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없다고는 못 한다니까. 근데 참 미안하게 이거는 이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하면 고정이 돼 버리잖아.
이건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 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늘 새로운 거거든요. 그냥 말을 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뒤에 말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여행기 이런 것도 그렇고 수필, 시, 소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미 이렇게 경험하고 느낀 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이나 그 말이 그 시가 그 느낌 자체는 아니라니까. 그 느낌은 이미 내가 느끼고 지나가 버린 거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늘 이렇게 경험되고 생생하고 분명한데 모습이 없어요. 고정된 모습이 없고 자기 모습이 없고 자기를 주장하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럴 수가 없다니까. 도는 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있다 그러면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돼야 되고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 깨달음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엉터리인데 자기가 직접 못 깨달아 봐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분이야 그분 나름의 어떤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시겠지. 근데 아무리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셔도 엉터리는 엉터리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방 얘기하는 거는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건 없다 이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없다 이거야.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펼치실 때도 이런 주장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될 수 없는 거. 이거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찾아왔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셨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도 이건 견해야. 이쪽으로 주장해도 견해야. 아르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쪽도 물리치고 이쪽도 물리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면 중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과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과학 맹신이라고 하는 이게 참 세가지고 현대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쪽에 좀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과학은 아직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을 지금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얘기해 놓은 게 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마음을 못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탐구의 대상이 아니거든.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말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탐구해 왔거든요. 나도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해가지고 뭐 MBTI 이런 거 하시잖아. 근데 심지어 나도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은 절대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탐구하는 그 마음이나 탐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과학은 못 밝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밝히려고 그 마음을 쏟아서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낸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참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어요. 저도 여전히 이 세간 속에서 이 세간의 공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간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과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저는 종교에 대한 믿음보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았습니다. 제 이전 삶을 보면은. 종교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비과학적인 믿음이거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근데 희한하게 요즘은 이 종교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대과학을 끌어들여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이 종교와 이 과학이 이렇게 접점이 있을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종교는 비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을 끌어들여봐야 종교를 증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 종교에 대한 믿음보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더 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느낌, 감정, 기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말로 설명되지 않고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게 뭔 일이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마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이 영적인 뭐 책들도 제가 안 본 건 아니지만 이 현대 과학을 가지고 이 마음을 설명해 놓은 이 책이 훨씬 호감이 갔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보면 훨씬 호감이 갔죠. 근데 제가 깨닫고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망상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슨 탐구 대상이 되어야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그냥 견해일 뿐이야, 견해일 뿐. 그냥 다 망상이고 분별일 뿐이야. 분별해서 얘기해 놓은 거야, 그게. 근데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뭐 자세히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희한하게, 그렇죠.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분별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분별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혹하죠. 혹합니다. 거기에 훨씬 끌리기가 쉽고, 모습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렇게 가르치면 참 어렵죠. 저 어렵다는 건 압니다. 저도 공부할 때 어려웠으니까. 저도 그런 세월을 겪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믿음이 가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이 책상 두드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참 믿음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인연이라고밖에 못하죠.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의 혈통이다 이랬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것을 일러 열의 혈통이라 합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자면 이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대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대승불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를 어찌하라고 안 가르쳐요. 그것이 곧 열의 혈통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에서 그냥 먹먹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게 거짓된 나고 내가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이렇게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은 이 내 것이라는 견해다. 이 불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이 견해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냥
끊어서 없애가지고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찾는 거를 공부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듣는 게 병이지. 그렇게 가르친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굳이 제 생각대로, 제 유추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되겠어. 다 지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려. 지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달리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이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이다. 중생이 부처고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불교 혁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에 나왔던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종교 혁명이에요. 이 소승불교는 이건 뭐 꿈도 못 꿉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에서는 이 대승불교를 달리 얘기하면 불교로 잘 안 쳐요. 그러니까 서로 참 서로 재밌죠.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소승불교는 불교로 치기에 참 부족함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소승불교는 또 대승불교를 보면 저것들은 불교가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를 않는 놈들이야. 왜 안 믿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는 거야. 아함경에 없어 그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소승을 가지고 따지고 시비를 가려봐야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제가 이 대승불교의 요체다, 혈통이다, 혈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승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도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중생 제도밖에 없어. 분별망상에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가지고 자기 병을 이렇게 치료, 그걸 이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에 통하면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던, 가섭이 얘기했던, 조사가 얘기했던, 선사가 얘기했던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자기 병이 나아버렸는데 약을 먹고 병이 나아버렸어. 그거를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한다, 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무명과 애욕의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무명에서 벗어난다는 말, 참 우리가 벗어난다는 말은, 제가 이제 조금만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무조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분별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사는 사람은 감정, 느낌,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따라서, 밥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끊임없이. 그것도 죽을 때까지.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감정, 느낌,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그 속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고, 좀 벗어난다는, 그런 온갖 감정, 느낌, 생각이 인연 따라서 생기는데 그 감정, 느낌,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걸 벗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을 벗어난다고 얘기하고 해탈 열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 실상에 통해 가지고 하여튼
몇 년 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 이렇게 개합을 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묻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막 이렇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헷갈려,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아, 나도. 근데 여전히 분별을 하거든? 그 분별 지긋지긋하잖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기에 통해서 이제 그 분별도 없고 생각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분별을 하거든. 컵을 컵으로 알고 시계를 시계로 알아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추우면 옷 껴입을 줄 알고 더우면 옷 벗을 줄 압니다. 아, 그게 다 분별이지 뭐예요. 아, 차 끌고 다니면서 빨간 불이면은 쓸 줄 알고 녹색 불이면 지나갈 줄 알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면서 그 뭐 계산할 줄 알고 아, 그거 다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보통은. 예,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 이거를 분별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전히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여기 통하면 이게 없어야 되나? 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면, 여전히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내가 없어, 내가.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런 말이 공감이 돼요. 아, 이래서 이 세간의 모습은 모습대로 있고, 이 법은 법의 모습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구나. 온갖 것을 다 분별하고 살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별이고,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집착인데, 어떤 이 경계죠. 쉽게 말하면 경계인데, 우리가 이 깨달아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장애예요, 장애.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어리석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삶의 이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 한순간 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오랜 시간 내가 삶 속에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애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번뇌를 무명이라고 하고 애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집착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박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박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못 배우고 덜 배우고 덜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세간은 딱 그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사는 동안이 100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이 경험을 하고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자기 이 삶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가오는 모든 일을 100%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과거 인류가 겪은 모든 경험을 다 자기 이 기억 속에 담아 놓는다 하더라도 100% 옳은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어떤 실상, 과거에 지나간 일이든 지금 벌어진 일이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든 이 실상에 분명했을 때 판단착오라든가 더 이상 후회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업장이라고 그럴 때 이 과거에 지은 업, 지금 현생에 짓고 있는 업,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이 미래의 업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은 자기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신구이 삼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업장 소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별짓을 다 해도.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의 어떤 일이든 그냥 다 밝은 거예요. 밝은 거.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이 장애를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장애를.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립, 갈등, 미움, 뭐 스트레스, 화 이런 게 전부 장애죠.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하게 없애고 싶고 잘라내고 싶고 했던 그 경계라고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부처의 다른 이름이고 부처의 다른 모습이었어. 이건 뭐 떼어서 없앨 것도 아니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뭐 다 얘기했습니다. 이 탐진치 삼독이 곧 해탈 열반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네 종류 허망한 전도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이거 이제 불교 다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이다, 무명, 예욕이다, 뭐 이거 다 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네 종류의 허망한 전도, 이 전도는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망상 그럴 때는 뒤집어진 이 헛된 생각이다 이 말인데 이 네 종류의 허망한 전도. 한번 이 사전도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허망하게 뒤집어진 견해다. 이 열반의 사덕인 이 상락아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뭐 간단해요. 우리 이 분별하는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그걸 영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건데, 무상한 건데.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면은 뭐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면 그건 생겼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 신기루 같은 거니까. 그걸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구름을 집착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집착하지 않아. 근데 희한하게 이 중생들은 이 허망한 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집착해버려요. 그게 이제 사전도 중에 이제 첫 번째 전도입니다. 무상한 걸 영원하다고 보는 것. 두 번째는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고통을 참 이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도 했죠. 참 중생들은 희한하게도 고통을 즐거움으로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도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속을 살아보면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중생들은 이 즐거움과 고통을 둘로 봅니다. 그래서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삶을 추구해요. 이게 고통이야. 왜냐하면 즐거움과 고통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저도 그랬으니까. 불교의 이 가르침 중에 삶은 이 고의 바다다. 이 말을 저는 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성취됐을 때는 뭐 하늘을 나를 듯이 기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시기를 잘 넘어서면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다가온다. 우리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 또 그게 위로가 돼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이 경제가 좀 어렵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어렵다. 특히나 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은 이 희망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그건 세속의 삶이에요. 이 즐거움과 고통은 이 둘이 되질 않습니다.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이거는 참 이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예, 복잡하다기보다 우리 분별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가장 가깝게 설명한 게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법으로 설명한 건데, 그래도. 근데 이것도 억지로 이해되는 거지,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아,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억지로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만도 해. 그래. 아, 부처가 없으면, 근데 왜 중생이 없지? 부처가 없어도 어리석은 중생은 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오름이 없으면 구름도 없고, 구름이 없으면 오름도 없다. 안 돼,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으로 안 되니까 자꾸 옳기만 한 세상, 옳기만 한 삶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 아, 우리 인생이 즐거움만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추구한다니까. 근데 깨달아 보세요. 즐거움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이 고라고 하는 게 뭐냐? 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이 무상이 나왔잖아요. 이 고라고 하는 건 무상이에요.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즐거움도 실체가 없고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아 가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지속되는 게 없습니다. 느낀 감정, 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지속되는 건 없어요. 지속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그래요. 예,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예, 자성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거든.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한 거를 이렇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그러고 예,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은 항상 이 고통의 씨앗을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전도는 예, 무아를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예, 이것도 어렵죠. 뭐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 나라고 할 게 없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니까. 아니 나라고 하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육신이라고 여기는 이 육체인데 아 이것도 그냥 생각이야.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알무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 교리를 보면은 이건 이해하고 알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부 그냥 이 실상에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무아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무심 이걸 어떻게 알아? 자성이 없다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억지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근데 억지로. 근데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아, 교리라고 하는 건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못될 수가 없죠. 당연히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 자꾸. 불교의 교리는 이런 거다 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알무로. 그래서 그렇게 알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백날 알아보세요. 자기 번뇌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는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가 직접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 중생의 병은 뭐냐? 아,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거든, 이제. 자기가 여기 딱 통해 보면. 네 번째는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옳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깨끗하다, 텅 비어 있다, 무슨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거 다 더러운 것입니다. 왜 더럽냐? 분별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부처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공이고 본래 면목이고 자기 본래 마음이고 실상이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해. 그걸 깨끗하다고 여기고 옅법하다고 여기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다 더러운 곳이에요. 이 사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를 담마라고 그래요. 이 담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일체 계고 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열반 적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열반 적정까지 하면 사법인인데 보통 이 무상, 고, 무아 이걸 삼법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초기 불교에서. 나라고 할 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이 일체 개고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가르쳐서 이해시키고 알무로 주입을 시켜버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는 무상, 고, 무아에 반대되는 개념을 써버렸어요. 무상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상이에요. 상, 항상. 그 다음에 고에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락이잖아. 즐거움이잖아. 그 다음에 무아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아예요. 아. 그래서 대승불교 열반경에서는 상락, 아, 정을 얘기해요. 열반 적정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소승불교에서 이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 고, 무아, 이 열반 적정 이러듯이 대승불교에서도 똑같이 이 적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락아 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반경에서. 이 부분은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뭐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깨치시면 돼요. 저희가 그냥 통해 가지고 이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 고, 무아, 열반, 적정, 이 대승불교 열반경에서 얘기한 상락, 아정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여기 통해서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해드리고, 근데 마침 이제 사전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승불교나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지. 부처님은 무상, 고, 무아를 가르쳤는데 이놈들은 상, 락, 아, 정을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이거 반대되는 걸 가르치니까 저것들 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이 마구니들이라고 그러죠. 무상고 무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인데 무상고 무아라고 가르치나 상락 아정이라고 가르치나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참 물론 이제 대승불교를 또 이 교리적으로만 공부한 입장이다 그러면 상락 아정을 가르치는데 저것들은 이 무상 고 무아만 얘기하니까 저것들은 뭔가 좀 부족해 또 이러겠지.
그건 또 대승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견해에도 어떤 종교에도 매여 있지 마십시오. 자꾸 종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종교예요. 어떤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견해라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 자기 견해나 어떤 세간의 어떤 틀이나 그게 뭐 종교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자꾸.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들으세요. 뭐 이렇게 매이는 가르침을 듣지 마시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은 듣지 마시라고. 똑같은 거를 이런 말이지. 우리가 이 손이라고 그럴 때는 이 앞쪽을 얘기하면 손바닥이고 뒤쪽을 얘기하면 손등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옛날부터 이 손바닥, 이 손을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는 손바닥을 얘기를 한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손바닥으로 고정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야,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야. 손등도 있어. 상락아정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라고 하든 상락아정이라고 하든 다 이 손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 손바닥하고 이 손등에 고정된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작년 코끼리 만지기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견해에 딱 매여가지고 아무리 뭐 코끼리를 만져봐야 코끼리의 실상에 도달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 견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일시에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장님이 눈을 팍 떠가지고 코끼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종류의 허망한 전도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이와 같이 오온의 혈통과 육처의 혈통과 칠식주의 혈통과 팔사의 혈통과 구뇌사의 혈통과 십종 불선업도의 혈통 등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어떤 깃발을 이렇게 내세울 그 시기쯤에 만들어진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이 불교라고 어떤 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눈 밝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헛짓을 하고 있어. 자기식대로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뭐 이 사념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 뭐 헛짓을 하고 있는 거야. 헛짓을.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뭐부터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그 헛짓하는 것부터 치료해야 돼요. 뭐 사념천이 뭐 육천이 하면서 막 뭐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육근을 닦는다 그럴 때는 이 볼 때는 이 보는 이거를 닦아야 되고 들을 때는 또 이 듣는 이거를 닦아야 되고 느낄 때는 이 느낌을 닦아야 되고 생각은 또 생각을 닦아야 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육군 그대로가 이 실상문이다. 진연문이다.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병통을 다 쓸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병통이 뭐냐? 이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이런 개념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지. 또는 어떤 수행법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이 대승의 기치를 딱 세울 수가 있는 거지. 대승은 대승이다 할 주장이 없어요.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병을 그냥 다 쓰는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 쓰고 있었던 개념들이. 육처의 혈통이다. 뭐 칠식주. 이 칠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이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잖아요. 육식은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칠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개념들이에요. 뭐 육식이니 칠식이니 팔식이니 사실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불교를 전공한다거나 또는 조금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나 그 뜻을 잘 알아야죠. 그래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안목으로 그거를 전공을 해서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말이 가진 뜻만 가지고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 불법을 어떤 전하는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조금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에 오염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오염된 분들이 찾아왔을 땐 이 개념을 가지고 그분의 오염을 잘라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이 법을 펼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불교의 어떤 용어들이나 개념들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필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칠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식이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오염되신 분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치겠지만 대부분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 왜 그러냐면 반야심경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오온이 뭔지 몰라도 돼. 왜? 오온 개공이야.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뭐 경계다, 뭐 육식이다, 육처다, 뭐 육근이다, 육경이다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 하나하나가 다 경계지만 여기 딱 통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실상문이고 진여문이고 이 깨달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부처의 몸인데 뭐하러 분별을 해요? 그래서 칠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팔사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삿된 거예요. 삿된 거. 예. 예. 그게 이제 이 8가지 삿된 거. 예. 이 법에서 삿되다 이것은 이 실상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상에서 벗어난 8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멸 할 때 그 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멸, 생멸 이 2가지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다는 말이고 이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같다는 말이고 이는 다르다는 말이야. 이 다를 이자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개고 이 단상, 이 단은 끊는 거고 상은 항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끊어서 다 없다 이게 이제 단이에요. 예, 불교에서는 그런 거를 선에서는 무기공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그냥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건 무기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은 항상 그냥 이 법이 이렇게 밝다고만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삿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멸 삿됨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기고 사라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이 아니라니까. 그건 알미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이 실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생멸하는 모습은 있는데 생멸이 없어. 이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생사해탈은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해탈이 아니지. 우리가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잖아. 죽음으로부터도 해탈이잖아. 죽음으로써 해탈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팔사라고 하는 건데, 이 팔사의 혈통, 이 구뇌사의, 많이도. 이 구뇌사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세에서 받은 9가지 재난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네, 몸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몸을 받고 나오면은 온갖 일을 겪게 돼 있어요. 뭐 그게 재난이든 뭐 병이든 뭐 사고든 겪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구뇌사라고 하고 십종 불선업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불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10가지 나쁜 업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계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헛된 말, 거짓말, 욕설, 두말, 이 말, 저 말, 이 두 말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10가지 악행을 십종 불선업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이런 것들은 떼어서 버리고 갈고 닦아야 될 그런 경계로만 여겼었는데 그런 혈통 등이 곧 열의 혈통이다. 그게 부처의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유마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대승경전이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이 또 바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